우리 마지막 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만에 눈으로 바다를 심히 보리며 너희 다른 자를 얻는데도 쫓아내느니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의 손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의인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리라.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터가 무너지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3절이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터가 무너진다. 인생을 살다가 집이 무너지거나 사업을 한 사람이 부도를 만나거나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질병이 찾아온다거나,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재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터가 무너지면 의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궁지에,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쓴 시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윗이 인생에 어려웠던 시기는 여러 번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를 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쫓아다녔던 그 시절, 그때 아마 다윗이 이것을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또 노년에 그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궁을 떠나서 도망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 쓴 시라고도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새 한 마리가, 사냥꾼이 그 새를 죽이기 위해서 화살 시위를 당기는 새 입장이 되어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고, 자칫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2001년도에 미국에서 세계 이 무역센터 이 쌍둥이 빌딩이 빈라덴의 그 알카에다의 그 공격에 의해서 비행기 2대가 첫 번째 부딪히고 두 번째 부딪혔는데요. 그 광경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사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 3,500명, 4,0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났고, 그 사망자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사연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갓난아이도 있고, 그 중에는 성직자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최첨단을, 그리고 최고의 무기를 자랑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터가 무너지면, 그때 미국 목사님들이 많이 그 후에 외쳤던 말씀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이렇게 인생이 내가 살고 있었던 기초적인 것들이 무너져 버리면 그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르겠습니다. 돈 있는 분들도 힘들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돈이 조금 많이 있는 분들은 조금 휴가다, 조금 쉬면서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하루하루가 정말로 힘들고 살 얼음판 같은 얇은 그 얼음판을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자칫 따면 이거 빠지면 죽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진 것 같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잘 흘러가지 않고 완전히 뭔가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다윗이 지금 그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일 때 다윗이 했던 믿음의 처방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마치 인생의 터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가 무너지고 인생의 절망이 찾아오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터졌을 때 성도들의 선택 첫 번째,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 불평이 막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할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기가 있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어릴 적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종살이를 하고 나중에는 오해를 받아서 감옥 생활까지 했던 그 사람 요셉입니다. 그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경험, 형들에게 버림을 받는 그런,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는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 사람을 살인하는 살인자가 되어서 강야로 도망쳐서 강야에서 40여 년 동안 살아가는 그 모세의 그러한 모습, 터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다니엘, 고국이 다 멸망하여서 이웃나라, 다른 나라 강대국에 가갖고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 모든 재산,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자식까지도 거기서 질병까지 찾아온 그러한 상황.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욥은 재산도 다 순식간에 다 날아가. 여러분, 재산을 잃는다는 거 이거 큰 충격입니다. 통장에 돈이 다 없어지고 빚까지 생기고 다 이렇게 생긴다면 사실 살 수가 없습니다. 자살하는 분들 많은 원인이 있어요. 인간관계 플러스 모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80~90%는요 거의 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슬픈 얘기지만 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욥의 인생에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이것 또한 충격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슬픈 일이 자식이 내 앞에 먼저 간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위기들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아이를 안고 막 병원으로 달려가고, 혹 아이들이 뭐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든지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부모님의 그 마음은 일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도 살아남은 다행이지만 중환자실에서 영원히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부목사 때 가장 힘든 장례식은 어린 아이들이 죽고 그 장례식을 집도하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떤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천국에 갔으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런 말을 한 번 할 수가 없어요. 그 무너지는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그 답답한 마음을 같이 그냥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수밖에 없죠. 어디서 그런 뭐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녀가 먼저 간 그 부모의 마음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욥의 인생이 바로 터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래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도 모세도 다니엘도 욥도 다 터가 무너지는 그런 인생의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상해 주는 걸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광야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다듬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셨어요. 다니엘도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 가운데 고국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셨습니다. 욥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마음속에 나중에는 막 원망도 나오고 막 저주도 나왔지만 그 욥의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께 그래도 주심이도 걷어가심이도 여호와시다, 이것도 받아들이자 하면서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가까이 가려고 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하나님께서 터가 무너진 인생들,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러분 이 시편 11편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3절에 성도들이 인생을 살다가 터가 무너지면 인생이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들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의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이 정말로 너무나 힘들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성전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곳으로, 성전에만 하나님은 계시겠습니까? 이 성전에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 모든 곳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분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선택, 터가 무너졌을 때 첫 번째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터가 무너졌을 때, 기가 막힌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다윗이 깨닫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4절의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통촉하신다.
인사이트, 이 인사이트라는 것은 안을 다 본다. 내면을, 중심을, 우리를 다 살피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다 꿰뚫어 보신다라는, 감찰이라는 것은 다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내가 지금 터가 무너져서 도망가는 신세,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 상황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누구야? 바로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운동회를 이렇게,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면, 예전에는 참 이 부모님들이 운동회 한다 그러면 김밥도 사고 막 싸가지고 가갖고 그 운동장에서요 막 아이들이 100m 달리기도 하고 막 줄다리기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신기하게 내 자녀가 보입니다. 내 자녀가 큼지막하게 보여요. 키도 조금만 하고 있는데 달리기도 뭐 잘하지 않는데 막 달리는 모습 보면 내 아들, 내 자녀라는 것을 확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지켜봅니다. 그리고 1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막 너무나 막 기쁨이 있어요. 꼴등을 하잖아요. 꼴등을 하면 또 부모님 마음이 막 안 좋습니다. 운동선수 그 부모님들 마음은 이거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저라면 너무나 기쁘지만 자녀가 어떤 운동에서 실패를 하고 패배를 했을 때 그 부모님이 겪는 그 마음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격투기 선수들 그 부모님 마음은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막 그냥 두드러 맞고 막 얼굴에서 피가 나고 그런 모습을 보는 그 부모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격투기 같은 거는 별로 부모님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아요.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자녀들이요 어디 가서 맞고 있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젖먹이는 그 아이를 어머니가 어떻게 그 부모가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인간에게 잠시 조는 순간에 아이를 잊어먹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분은 터가 무너진 지금 이 상황, 저희들은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이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가, 우리가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신다,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 하나님은요, 나를 경찰이, 죄인들이 잘못하나 안 하나 그것을 지켜보는 그러한 용도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CCTV의 용도는 다양합니다. 도둑놈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것도 살피지만 혹시 다치면 어떡하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바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CCTV도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저는 뭐 잘못만 해봐라, 내가 그냥 가갖고 다 지켜보고 있다가 혼꾸녕을 내야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을, 특히 어린 자녀들을 지켜보는 이유는 혹시 다치지 않을까,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혹시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그러한 사랑의 차원에서 지켜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는 그 모든 상황들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도 날 알고 계신다 라는 거죠. 세 번째, 이 다윗이 터가 무너졌을 때 그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딜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오늘 이 5절과 6절, 7절에 이제 답이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여기 또 감찰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선지자죠.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인생을 살면서 의문이, 야, 이 이상하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다른 강대국에 막 질팍피고 포로 생활을 하고 가난해지고 질병에 들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이렇게 힘드냐.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나라들은 왜 이렇게 강성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하박국의 고민이 거기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전체적인 핵심 주제는 그거예요. 하박국이 가졌던 왜 의인이 이렇게 힘들지?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게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하박국이 여러분 나중에 가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막 영광 돌리고 막 그런 찬양으로 끝납니다. 중간에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세요. 하박국이 하나님 왜 의인은 힘들고 악인들은 이렇게 번성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너가 보기에 악인들이 번성한 것 같고 강성한 것 같고 그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들의 인생의 기준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보시는 그 시각은 다른 공의로우신 분. 그래서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결국 여러분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번성한 것 같고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터가 무너져서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는 것입니다. 요셉도 종살이 하면서 견뎠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견디었습니다. 모세도 강해에서 40년 동안 견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참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이렇게 했을 때 그래 한 달 정도 견디자. 한 달 정도 견디면 다 해결되겠지. 2달이 지났을 때 에이 그래 길게 잡아야 3개월 잡자. 그래 3개월 어떻게 하든지 견디자. 근데 이게 개월 수가 늘어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야 이거 이러다가 지금 백신 얘기들이 이제 내년 초반이나 이렇게 나온다지만 뭔가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지금 제약회사들마다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누가 먼저 안전한 것을 만드느냐
그것을 만들어내는 이 선두주자들 안전하게. 전에 러시아에서 우리는 그 백신 미리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별로 인정을 해주지를 않아요. 임상이라는 게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3차도 결제되는데 그냥 1차 대충 해놓고 그냥 우리 막 주사 맞춰놓고 한두 명 열이 많아가지고 뭐 죽어나가든 말 한두 명 뭐 죽는 거 그거는 예상하고 임상이라는 게 어려운 게 많은 사람들 놓고 부작용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아야지 이게 약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약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 15년, 20년 이렇게 막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세상적으로 급하니까 이 절차 같은 것들을 많이 줄여서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힘을 합해서 그걸 빨리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약들이 이제 또 바이러스가 묘하게 조금씩 우리가 변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어떤 약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변형이 돼서 그것이 맞지 않다면 그것 또한 그러면 이 코로나가 이게 1, 2년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견디고 또 견디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답은요, 결론은 7절에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터가 무너져서 인생이 망한 것 같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여호와께 더 가까이 나가고 여호와께 피하며 성전을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살면서 견디는 그러한 자에게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 여호와의 얼굴을 배운다라는 것은 그 영광에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이 위기를 여러분 오래 두지 않아.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정부에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발표를 할까 많이 좀 걱정들을 합니다. 다른 데는 많이 풀어주고 또 교회만 옥죄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고 그래서 우리 조금 기도를 많이 해서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께 더 가까이 피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나의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보상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터가 무너진 것 같은 생명의 위협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 그때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원망할 수 있는 또 그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피하였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셉도 모세도 욥도 다니엘도 인생의 터가 무너진 사람들 그 순간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여호와께 더 가까이 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 방안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겪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앞에 더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두지 마시고 코로나의 문제도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며 모이며 예배하며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